예,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아쉽지만 또 교회에서 예배를 못 드리고 또 이렇게 각 가정에서 또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각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지만 또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5월 첫 번째 주일인데 우리 4월 한 달 동안 하나님이 또 지켜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고 또 도와주셨던 그 모든 것들을 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묵상기도함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4월 한 달 동안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5월 3일 첫 번째 주일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또 각 가정에서 드리는 우리의 모든 예배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 각 가정마다 이 예배 시간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우리 44장 우리 지난 1회 동안에 우리 가사를 잘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4장 지난 1회 동안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지난 1회 동안에 교회 소식 네 가지가 있는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5월 10일 날 오전 10시 45분에 각 가정에서 예배 드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교회 홈페이지 www.fkbcol.com 통해가지고 함께 예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4월에 읽었던 성경 읽기표는 교회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또 이번에 각
가정에 붙여드렸던 그 성경 읽기표 5월달 날짜별로 순서대로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드려진 헌금은 체크를 사용해서 교회 주소로 보내주셔도 되고 또 직접 오셔서 본당 안에 있는 헌금함에 또 입구 바깥쪽에 있는 헌금함에 넣어주셔도 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50장 우리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오늘은 1절 우리 함께 찬양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귀한 헌금을 드립니다. 드린 손길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복 내려 주시고 특별히 5월 한 달 동안의 삶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고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 속한 성도들 5월 한 달 동안 어느 곳에 있든지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특별히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5월 한 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지만 하나님 바라보며 또 감사하며 늘 하루하루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매일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염려와 근심을 주님께 맡기게 하여 주셔서 힘들고 어렵지만 또 주님 바라보고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5장 3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95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5장 우리 3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우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을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우리가 주일마다 계속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탄에게 유혹을 받으셨지만 말씀으로 이기셨다.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후로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또 병든 사람들을 치유하시는
그러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베드로와 그의 친구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십니다. 오늘의 말씀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시는 사건을 보여줍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베드로처럼 참된 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원하셨던 참된 제자의 삶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 원문 말씀 누가복음 5장 우리 3절부터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아멘. 예수님은 지금 베드로에게 4절 말씀해 보니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5절 말씀을 보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자, 그런데 이러한 베드로의 반응은 정말로 대단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가 오늘 이 아침에는 세 가지 이유를 들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어부가 아니십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어부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고기 잡는 것에 대하여 전문가는 베드로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는 지금 시간이 아침입니다. 고기를 잡기에 좋은 시간은 밤 시간이나 새벽 시간입니다. 더구나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께 어떤 내용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까? 5절 말씀을 보니까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 무슨 말입니까? 밤새도록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 잡기에 가장 좋은 시간은 밤 10시부터 새벽 4시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침에 그물을 내리라니요. 한마디로 말해서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세 번째는 지금 베드로가 피곤해 지쳐 있습니다. 밤을 샜기 때문에 육체적으로 완전히 지쳐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으니까 그 마음은 더 속상했을 것입니다. 목수이신 예수님이 그것도 아침 시간에 더군다나 몸과 마음이 지쳐있는 베드로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4절에 보니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다고요? 5절 말씀에 보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했습니다. 여기서 베드로가 순종했다는 것은 베드로의 생각, 베드로의 지식, 베드로의 경험을 의지하지 않고 온전히 예수님의 말씀에만 의지해서 그대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이 원하시는 참된 제자가 되려면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해야 합니다. 그런데 요즘 현대인들이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어떤 말씀을 좋아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편하게 받아들일 수 있고 나에게 이익이 되는
말씀만 좋아합니다. 오늘같이 순종하는 말씀이 나오면 부담이 된다고 반응을 보입니다. 만약 오늘의 말씀에서 이 순종하는 부분을 그냥 지나치는 사람이 있다면 아마도 그 사람은 예수님의 참된 제자는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참된 제자는 베드로처럼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는 베드로에게 과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본문 말씀 누가복음 5장 6절과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아멘. 6절 말씀에 보니까 그렇게 하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요. 또 7절 말씀에 보니까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던지자 성경은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누가가 쓴 그물이 찢어지리라 이 단어를 제가 살펴보니까 헬라어에 보니까 디에레 그리토라는 말인데 그물이 찢어졌다라는 뜻이 아니고 그물이 지금 찢어지고 있다 또는 그물이 찢어지기 시작했다라는 뜻으로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가 많이 잡혔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다른 배에 있는 야고보와 요한에게 손짓해가지고 와서 도와달라고 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7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한 결과입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삶에서의 기적은 우리가 순종할 때만 일어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무엇에 순종을 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순종은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려면 가장 기본적으로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게 되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말씀을 통해 순종할 것을 친히 가르쳐 주십니다. 또한 기도할 때도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통해 말씀을 생각나게 해 주십니다. 최근에 저에게 있었던 일인데요. 지난 월요일이었습니다. 4월 20일. 월요일날 교회에 갔었는데요. 원래 월요일은 쉬는 날이었었는데 요즘은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우편물을 화요일에는 붙여야 하기 때문에 요즘은 월요일날 쉬지 않고 또 가장 바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생각나게 하시는 말씀이 있었고 또 우리 교회 전체 성도들에게 좀 문자를 보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사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월요일 하루 종일 또 말씀과 그리고 보낼 내용을 마무리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 월요일날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계속해서 제 안에서 지금 보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지금 너무나도 바쁘고 또 오늘 하루 종일 마무리할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제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문자를 보냈습니다. 셀폰으로 문자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다음과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아침 교회에서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다가 성령님이 생각나게 하신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욥기 23장 10절 말씀이었는데요.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에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이번 한 주간 음식을 먹기 전에 먼저 성경 읽는 것을 도전해 보면 어떨까요? 어떻게 다 받으셨죠? 만약 이 말씀을 통해 우리 교회 성도들 중 한 사람이라도 음식을 먹기 전에 먼저 성경 읽는 것을 도전해 보았다면 저는 그것을 기적이라고 믿고 싶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사람의 변화가 진짜 기적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지난 4월 20일 날 월요일에 성령님이 생각나게 하신 그 말씀에 제가 즉시 순종한 것에 대해서 너무 잘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 성도들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성령님이 생각나게 하신 그 부분을 즉시 순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원하셨던 참된 제자의 삶은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는 것이고, 마지막 두 번째는 죄인임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죄인임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 누가복음 5장 8절에서 11절 함께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꿇어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함으로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자, 그럼 베드로의 반응이 어떠해야 합니까? 지금 베드로는 자신이 얻게 된 경제적인 이익을 계산하면서 환호성을 질렀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보면 베드로의 반응은 전혀 달랐습니다. 8절 말씀을 보실까요?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베드로는 5절 말씀에서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선생님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나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을 무엇이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예수님께 엎드려서 주여라고 부르고 있어요. 이제 베드로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선생님이 아니고 주님이십니다.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경배하면서 무서워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깨달았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8절 말씀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즉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이러한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다고 누가는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 베드로에게 두 번째 말씀을 하십니다. 10절 말씀을 보실까요?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무슨 말씀입니까? 이제는 물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니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 말씀에서 사용된 취하리라 이 문구는 위험에서 생명을 건져낸다는 뜻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태어날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 말씀하신 그대로 베드로를 통하여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38절부터 41절까지 말씀. 자,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폐악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침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베드로의 한 번 설교에 3,000명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침례를 받았다는 말씀이에요. 물론 이 말씀을 이루어지기 위해서 베드로는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님 앞에 겸손함으로 엎드려 죄인임을 고백했고 예수님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예수님을 따를 때 11절 말씀에 보니까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사용된 모든 것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당연히 모든 것에는 다 포함될 거예요. 억울한 직업도 포함될 거고 어떤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소유물도 포함될 거고 심지어 가족의 곁을 떠나는 것도 포함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자기 자신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 있어서의 억울은 단순히 직업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요 대대로 어부의 집안이었고 현재 자신들도 어부이고 앞으로 자녀들에게도 후손들에게도 물려주어야 할 유산으로서의 어부입니다. 그러니까 운명과도 같은 그러한 의미라는 말씀이에요. 즉 자신의 존재, 자신의 정체성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말씀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나 자신을 완전하게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 살겠다는 참된 제자로서의 변화였습니다. 여기에는 예수님을 우선순위에 둔 헌신과 희생만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참된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후에 무리들을 참된 제자로 부르시기 위하여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이 예수님의 말씀에서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가 되려면 날마다 자기의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그 첫 번째가 무엇이라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나 자신을 완전히 내려놓는 것, 이게 참된 제자로서의 첫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 말씀을 지금은 누구에게 하고 계실까요?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 모두가 베드로, 야고보, 요한처럼 이제는 참된 제자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즉시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매일 예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참된 제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각 가정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참된 제자로 살아갈 것인지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참된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속한 성도들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에 하나님 말씀 읽게 하여 주시고 매일 주신 그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는 참된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완전히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참된 제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어떠한 환경에 있든지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로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찬송가 457장 우리 겟셋만의 동산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57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겟셋만의 동산에 줄 생각할 때에 근심이 우리 순서진에 나간 우리 합심기도 우리 세 가지 우리 함께 이 시간에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로 살게 하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코비드-19 중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우리의 삶을 맡기게 하옵소서.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겸손하게 엎드려 주님을 닮는 변화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동성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아버지 하나님 각 가정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의 신들을 받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참된 제자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배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를 되게 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런 제자로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바라고 원하는 것은 우리가 여전히 코비드-19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럴 때일수록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때마다 말씀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 말씀 듣고 살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날마다 겸손하게 엎드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베드로처럼 야고보처럼 요한처럼 참된 제자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삶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상황이나 환경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특별히 우리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신을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참된 제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번 한 주간 또 올 한 달 동안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고 주시옵소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각 가정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또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도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처럼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하여서 매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 계시오니 말씀이 기억나게 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대로 기도할 때 말씀해 주시는 대로 그 말씀에 즉시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비드-19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고 근심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5월 한 달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과 더 가까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우리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셔서 4월 한 달도 하나님이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도와주셨던 것처럼 5월 한 달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말씀으로 승리하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참된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신을 온전히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를 지게 하고 특별히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로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번 한 주간 또 5월 한 달 동안 참된 제자로 살기로 결심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인생의 해답을 얻었네. 내가 누구며 무엇을 위하여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리스도를 만나고 인생의 결론을 얻었네. 복음을 누리며 말씀을 따라가며 하나님 나라 위하여 단 하루를 살아도 그리스도의 제자로 한 번뿐인 인생 기쁨으로 제자에게
기쁨을 누리며 말씀을 따라가며 하나님 나라 위하여 단 하루를 살아도 그리스도의 제자로 한 번뿐인 인생 기쁨으로 제자의 길을 걸으리. 단 하루를 살아도 그리스도의 제자로 나의 남은 인생 영원한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우리라. 흔들리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으며 낙심하지 않으며 무너지지 않는 자 단 하루를 살아도 그리스도의 제자로 한 번뿐인 인생